여러분 올해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부활절을 지나면서요, 올해만큼 부활이 정말 3일의 죽음, 무덤의 고통과 3일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제 가슴에 이렇게 실감될 수가 없어요. 야, 여러분, 오늘 저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15장 12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부족하지만 제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나오면서 맹목적으로 들었어요. 이 부활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도 이 교회 나오면 부활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죠. 근데 제가 이 부활이 가슴에 와닿은 게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9살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것, 제 평생 가슴 속에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습니까? 무덤에 모시죠. 자녀는요, 가슴에 묻는 겁니다. 가슴에.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교통사고로 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슴이 남을까 싶어서 안 보여줬는데, 제가 따로 저는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딸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딸아, 내 한 번만 너 얼굴 보고 싶구나. 그때 제 아내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라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한 번도 딸에 대한 슬픔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실제거든요. 실제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다가올 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집사가 되고 봉사 열심히 해도 부활을 몰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당시에 제자들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했다니까.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은 누구도 이 제자들 가운데서요, 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부활의 말씀을 했습니다. 전 저를 생각하면서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제 아들이 보고 나서 보지 못한 제자가 있는데 도마입니다. 도마가 조지 못할 때 도마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 안 믿는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옷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 무수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무수하게 많이 증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8일 좀 지나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바닥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못자국 창자국이거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비로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제 알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부활 장면을 봤습니까? 내가 믿음이 오면요 이 부활이 믿어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믿는 자가.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부활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오늘 이 예배 때 제 안에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하게 살아나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를 다 따라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한 구절 성경이 이건 아시죠? 아 그럼요.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말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앞에는 두 종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멸망의 인생과 영생의 인생입니다. 바로 영생이란 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멸망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생은 이 부활은요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그게 멸망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참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지옥 안 가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펼쳐보아야지 하나님의 진행들은 진짜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도들이 성경 안 펴요. 나 힘들다 알아요. 왜? 저도 펴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생명의 말씀. 왜? 여기서 내가 내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온다? 안 돼. 미움이 올라온다? 안 돼. 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형제를 어떤 이유도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다 품어주는 겁니다. 다 용서하는 겁니다. 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뭘 위해 원하시는가 믿어야 돼요. 우리 성찬에 장과 떡을 대하죠. 그죠? 여러분 떡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
몸을 상징하죠. 그 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몸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면 그 보혈의 피로 씻는 겁니다. 고향의 짐승은요, 저 성밖에 가서 그 짐승을 다 죽여서 불태우고 피만 갖고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피만이 아닙니다. 몸을 주신다. 몸을. 말씀. 그러니까요, 믿는 것은 뭡니까? 피를 믿고 몸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믿는데 오늘 말씀을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도요, 성경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성경에 없는 걸 정하면요, 아무 부담 없이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안에 주관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요, 부활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신 사건들이에요. 이 땅에 삶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금씩 풀어주신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삶에 소망 두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우리 7번 구역 공간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믿음의 기록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잠깐 근심하지만 이 사건이 영혼의 구원과 관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의 무게를요, 나 자신에게 두고 있고 이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 내 삶에, 그 예수님께 내 삶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는 말은 너 나의 생명에 결합하라는 겁니다. 붙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이요, 세상이 얼마나 강에 붙어 있고 자기의 정과 욕심에 붙어 있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무서움을 요즘 느껴요. 왜냐? 이 고난주간 제가 지나가면서요, 매일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우리 강원현 전사가 어제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여기서 아파서 올라가가지고 집에 간 거 아닙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합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한, 제가 없는 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르시나요? 저는 제가 많은 것들 요즘 깨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이 확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곧 끝납니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자, 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아주 자신있게 아멘.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안 믿는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생 아니면 멸망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우리 일상에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가득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이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이 타임 스케줄을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게 만드신 것이, 겨울 내내 죽어있는 것 같은 대지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쫙 불어넣습니다. 그럼 죽은 대지 위에요, 몽골 자신의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이 보입니다. 이게 부활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이 가운데 있다가요, 새벽이 되면요,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진 것. 여러분, 부활의 하나의 작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998년에 CCC에서 500개어로 번역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CCC. 아시죠? 대학생 선배, 그죠? 그런데 500개어로 번역된 예수라는 영화가 상영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던 실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에서 모슬렘 교인들이요 가장 많습니다. 2억이네요. 2억. 세계 최고의 무슬림 제국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거기 사는 15세 노비라는 소녀가 생후 10개월, 8개월 때 아버지가 분노가 많은 분이요. 불 붙는 석유램프를 탁 던진데 그 밖에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탁 튀어서 유리 조각이 애 눈에 들어가가지고 두 눈 다 실명해 버렸습니다. 그의 숙모는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영화 상대는 얘기를 듣고 이 15살의 노비라고 하는 이 소녀를 데리고 상대를 데려가는데, 얘는 영화가 안 보이고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숙모가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영화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는 무언가 부드러운 손가락이 그의 눈을 쓰다듬는 걸 느꼈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앞에 영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노비는 영화가 상영되는 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주님을 간증하여 수많은 모슬렘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상상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죽음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죽음 앞두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이 마지막 하신 설교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조금 있다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실제. 최근에 우리 성도님이 한 주쯤 됐어요. 몸이 아픈 성도님이 너무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물었는데 요즘 건강이 어떠시냐고 했더니 이래요. 목사님, 몸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의자를 누가 빼내 딱 앉아가지고 이 의자가 폭신한 스폰지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또 하나 체험한 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요 기도하다가 여기서 나도 모르게 여기서 기도하다 허리가 삐끗해 버렸어요.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이 허리를 못 쓰겠구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루를 기다려봤는데 그 통증이 심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걷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말을 못하고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오후에 제가 성소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월요일 날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의사가 그와 과거에 제가 뭡니까 척추 수술하기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한번 먹어보자. 한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 정밀 검사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일주일을 탔습니다. 다 와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저녁에 먹고 그날 2봉지 먹고 아침에 1봉지 먹었습니다. 제가 2봉지 먹고 아침에 1봉지 먹을 때쯤 돼가지고요. 제가 이 약이 14봉지인데 지금 그대로 다 했습니다. 11봉지가 남았는데 허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스폰지 체험, 이번에는 3봉지 체험이에요. 3봉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냐. 부활은요, 내가 예수님이 로마서 4장 15절이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하게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이 부활은요, 어렵다하게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은요, 반드시 범죄에 대한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자기가 지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합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 다 내 탓이에요. 우리 강원현 전사가 이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남 탓하는데 아주 남 탓을 참 잘합니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이 너 탓이라고 가르쳤다. 어제 저녁에 여기 앉아 같이 대화했어요. 너 탓이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다. 왜 끌려다닙니까?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지난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부활의 작은 징표가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부활의 작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할 때 아까 14장인데 16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런 말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바꾼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이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발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많은 거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이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애매한 고난 안 받을까요?
내가 정말 욕먹을 이유 없는데 욕먹을 수 있고, 오해받을 이유가 없는데 오해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은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고난이, 이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주님 고난당할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까?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 그런데 너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여러분, 탓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다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 축복합니다. 어디 갔든 신앙생활 잘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부활의 권능, 엄청난 부활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활은요, 아무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좀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느니, 어떻게 반드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조금 손해보세요. 소탐대시란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욕심부리다가 큰 걸 놓쳐요. 이 땅의 삶의 내 가치에 욕심부리면요, 정말 우리는요 부활을 놓쳐요. 소탐대시 아십니까? 이 부활은 우리 얻은 거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딱 잡았습니다. 예, 너 나를 따라오는데 부활까지 따라와. 오다가 중단하지 마. 13절에 형제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건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 성령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요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그 밑에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는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 흘릴 만큼 슬픈 게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라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그게 원수요. 여러분,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저도 갔다 갔다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말로 십자가 원수로 살아갈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라고 생각, 스톱. 내가 잠시 불편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고단 구절입니다.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자기 육신에 그 영광 그들을 부끄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더라. 육신 이 땅에.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게 부활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니라. 여러분 앞에 다가올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것이 부활입니다.